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를 보고자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뒤에 다른 거룩한 일들을 적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술 취함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그 선제적 행위 중에 일부잖아요. 마약을 먹지 마라. 이것도 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술만이 죄의 다가 아니고 죄의 빌미가 되는 한 행위이고 또 죄라고 하면 죄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왜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대비시켜놨냐. 또 우리가 사랑하지 말게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면 스케일이 어쭈 좀 그래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볼 수 있는 다가 세상이니까.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돈은 세상 중에 하나인데 마치 돈과 세상을 동일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함이요. 여러 죄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 대부분이 술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술에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세상이 다 술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그래요. 안 마시는 사람 지금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100명 중에 안 마시는 사람 몇 명 돼요? 이름 쫙 100명 적어놓고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하면 별로 없을걸요. 예수 믿는 사람 한 100명을 친다 해도 반타작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요. 세상이 다 술에 빠져 있어요. 돈이 세상의 일부인데 왜 돈과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다 대비시켜 놨을까요? 사실 돈이 다잖아요. 인생이 다 어디 걸려 있어요? 돈이지. 돈이 없다면 목숨 걸지 않을 일 많고요. 돈이 아니라면 그 힘쓰지 않을 일 많고요. 돈이 아니라면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창피할 일도 별로 없고. 돈 때문이죠, 돈. 술로 말미암아 죄의 기화를 삼는다 그래요. 술만 일단 입구에 들어가면 술이라는 입구에 들어가면 마치 아이들이 자유이용권 끌어가지고 놀이동산 들어간 것처럼 쫙 펼쳐져 있죠. 그래서 술만 안 마셔도 예수 믿기가 엄청 힘들고 술만 마셔도 예수 믿기가 무지하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기가 편해진다. 예수 믿는 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도 살기가 편해지는 거. 술만 마셔도요. 진짜 편해집니다. 고생을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미움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저쪽이 많이 간가 봐요. 담배도 된다. 자, 내가 오늘 이렇게 대비시킨 이유가 뭐냐. 실제로 술을 다 마시고 또 술로 인한 결과 중에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술을 마시면 이런 직에 빠지는데 방탕에 빠지는 거예요. 방탕. 즉 인간을 방탕해 하는데 절대적이며 최고로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게 뭐냐면 술이란 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방탕과 거룩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술과 성령이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말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죠?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서 누가 우리에게 거룩한 이 바람을 속에서 일으키냐고요.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 방탕의 원인이 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게 술이라고. 술. 방탕하고 싶어서 마시고 방탕의 수단으로 술을 마시고 마시다 보니까 방탕해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방탕 때문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방탕의 반대 거룩, 성결이 여기 지금 생략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러나 너희는 성결해야 하나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딱 구가 맞죠. 근데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맞췄을까요? 그래요. 문법과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술이란 건 사람의 여러 죄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성령이라는 전포괄적인 이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대비가 되나 했을 때 인간을 방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여기에는요 최고로 강력한 두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술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대비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외형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해요. 자,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냐? 사로잡힌다. 자기가 아닌 것 같다.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 자, 술 취하면 그렇게 되죠.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술 취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죠? 내 현대, 내 여가 아닌 거예요. 방언을 할 때 말이죠. 나는 분명히 저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속에서 가기 안 돼! 이쪽으로 와! 끄는 힘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히죠. 근데 밖에서 보기는 어떻게 하냐? 속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사람의 행동이 보잖아요. 행동이 꼭 누군가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인다고요. 술 취한 사람도 그래서 말해요.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술에 취하여 술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 모습과 완전 다른 딴 사람이 된다고. 그 딴 사람의 지경이 어떠냐면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성령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 딴 사람이 돼요. 평상시 너 아닌데 너 그런 인간 아니었잖아.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개가 됐습니까? 아니죠. 너 네가 믿는 예수하고 좀 비슷해지고 있다. 나도 어딘가에 성경에서 왕년에 교회 다니면서 한번 봤는데 너 성경하고 좀 비슷해진 것 같아. 와, 이럴 수도 있나?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 성격, 결과는 완전히 반대죠.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요. 행위는 선하게 만들고요. 결과 진짜 성결한 열매를 맺게 하죠. 마귀가 술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하려고 하죠. 먹고 마시면 또 더럽죠. 그 결과 방탕해지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행위 그 중간에 그 취해가는 그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사로잡힌다. 사로잡힌.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이 아주 더럽고 악하고 힘있는 이 범죄 그리고 범죄 수단을 경멸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면 성령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 대비되는 것으로 가르칠 때 술 취함보다 이 성령 충만을 대비되는 의미에서 가르쳐 줄 만한 게 없어요. 이야, 오순절의 제자들이요. 성령이 충만했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왜? 외모를 보고 그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혀꼽을 하는 소리하고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어야 막 뒹굴뒹굴하고 막 서서 노래 부르는 애가 있고 막 손드는 애가 있고 주저앉아있고 자빠져 우는 애가 있고 이거 용 술 취한 놈들하고 난장판에 똑같단 말이죠. 자, 외모는 그 순간 비슷해요. 그런데 목적과 행위의 성격과 결과가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언제 그러냐는지 딱 눈 뜨더니 형제들아 너희가 보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했어요. 혀가 반듯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제 몸이지만 내 몸으로 살지 않게 되고요. 제 뜻대로 살지 않고요. 성령의 뜻에 생각에 복종됩니다. 종속됨을 기뻐합니다. 술 취하는 것을 좋아가지고 술에 취하고 싶어서 마시는 사람도 있죠. 그 취한 상태가 좋아서. 그죠? 그 알딸딸하고 뭔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몸이 그냥 막 풀어버리는 그 느낌을 원해서 마시는 사람인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사로잡아 나를 완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버려요. 내가 완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버리는 것을 원하여 성령 충만을 동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인사불성의 상태를 바란다. 기독교적 환각 상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짱한 정신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을 보세요. 주의 영에 감동하여 노래하였으니 그가 몽유병 걸린 것처럼 노래 부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나니. 이거를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술이 취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면 완전한 분별력을 얻습니다. 선지자들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 380명 있어봐야 절대 안 넘어갑니다. 사도들이 개인별로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상한 인간들 많이 있었거든요. 혼자 가도 미혹 안 됩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술이 분별력을 잃게 하는 힘을 가지듯 성령은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보세요. 10절에 때가 악하다. 1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고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것 마냥 사단에게 사로잡히거나 또한 실제로 술에 취하여 산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참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분별한다는 거죠.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요 지금 5장의 이 분별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속에서 지도해 주시고 끌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분별이 없이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말과 결합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의 전인격 어느 영역이든지 빠짐없이 그 믿음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을 받기에 적합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도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켜주고 초점을 맞춰주고 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고는 아주 작은 일부분만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계신다. 전 시간이 아니라 어쩔 때만 어떤 때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악한 때일수록 세월을 아끼려면 같은 물리적 시간을 산 때에 분별이 돼야 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기도해야 될 때를 나눠주시고 내가 이때 어찌해야 될지를 가르쳐주시고 분별하여 때와 장소를 가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야 방탕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일을 능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